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쁨이라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18번 이상이나 기뻐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과 좀 다른 점, 구별되고 좀 특징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의 형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옥에 갇혀서 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옥에 갇히면은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옥에서 이렇게 잘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갇혀 있는 것이고 자유가 없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한다면은 바울 자신에게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해야 참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본인이 기쁘냐, 기뻐야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본인이 막 짜증나고 본인이 막 불평 불만이 막 가득히 쌓여 있고 본인이 참 원망스러운 그런 점들이 많고 이런데 자기는 막 찡그리고 또 자기는 막 화를 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형편은 너무 지금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이미 그 모든 절박하고 안타깝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을 바울이 잘 이겼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가봤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요. 그 감옥도 이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땅을 파서 굴과 같은 그런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좁고 참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만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이 했는 일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 원망 넋두리 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불렀더니 그날 밤에 그 감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수가 보았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서 빌립보 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도 그 간수 교인은 빌립보 교회 성도로 있었겠지요.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기뻐했지, 찬송을 부르고 기적이 일어났지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억지로 기뻐하라, 또 짜증내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어려운 형편, 처지를 다 알면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하였고, 자신 역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교회로 가라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가라고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주일날도 이제 택시를 몰면서 이제 이렇게 시내를 다니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 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거리로 나올 때에 다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교인들 얼굴이 밝고 웃으면서 아주 멋진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을 이 택시 운전사가 이제 주일마다 보는 겁니다. 저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행복한 얼굴일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려면은 그 교회에 가세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웃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 다니면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운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저도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 또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모습을 제 목양실에서는 잘 보여요. 보면은 교회 들어올 때에 또 물론 참 기쁜 얼굴로 그렇게 오고, 또 교회 마치고 나갈 때도 막 이제 웃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아마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친교실 하러 가고 없어서 교회가 조용하면은, 또 거리가 좀 조용하고 하면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참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나서 행복한 웃음을 띄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 운남교회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인상 쓰고 그렇게 나가시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제 교회에서 나가실 때 구기자로 나가면 안 되고요, 피자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기자는 얼굴에 아주 막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피자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나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 피자 생각하시면서 교회 나가실 때는 피자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고 하더니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기뻐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기뻐해야지 그렇게 결심도 하지만요, 그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길을 건널 때까지는 막 웃다가 차만 타면은 뭐 표정이 싹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는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금은 기뻐하다가도 또다시 이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또 여러 가지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고 날마다 걱정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참 바울에게 미안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바울은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힘들지만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관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다, 그냥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럼 관용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인색하다, 옹졸하다, 용서하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좁고 옹졸하면은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좋지 못한 말을 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허허 하고 이제 웃고 넘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누가 작은 말을 하여도 막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같이 나쁜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갔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뒤 사람이 막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앞에 사람이 그걸 듣고는 화가 나서 막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라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막 삿대질을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막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서로 이해하면은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관용이 없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은 정말 바다처럼 그런 넓은 마음입니다. 그런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이 강에서 저 강에서 또 저기에서 막 그렇게 온갖 물들이, 온갖 흙탕물들이 다 돌아도 바다는 그것을 다 받아줘서, 다 흙탕물이 들어온다고 바다가 흙탕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
바다는 또 파란색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관용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그렇게 해도 막 화를 내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막 비방을 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막 또 절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관용의 마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애석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아주 고소하다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고소해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1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 비방이 있고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참 바다처럼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바다만큼은 안 돼도 넓은 호수만큼, 아니면 넓은 강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울처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되셔서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남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래도 나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또 바울이 가르쳐주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최대의 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걱정, 염려 뭐 이런 것이 자리 잡게 되면은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염려가 오게 되면은 우리 얼굴 표정부터 그만 깊은 근심이 쌓이게 되고, 우리 마음도 편안하지 못하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기쁨의 아주 최대의 적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결국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어느 학교로 진학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도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진로, 결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작년이 되면 염려가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이 또 너무너무 많죠. 노년이 되어도 염려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노년은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 우리 인생은 염려가 어릴 때도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성경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도 이제 먹을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또 저 들의 풀을 보아라. 저 풀도 이제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먹을 것을 위하여서, 입을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단테가 마치 자기가 지옥과 또 천국을 다 가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았어요. 단테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저 밑바닥에 갔더니 그 밑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근심이 가득해서 막 걱정에 늘어져서 그렇게 침울한 모습으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쩌다가 이 지옥에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걱정하고 염려로 살아왔더니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왔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또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그게 무슨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를 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뜻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 너희들의 앞날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못 믿겠습니다. 나는 염려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붙어 있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염려 대신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앞날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